아멘.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는 기적의 이야기인데 그 장소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어디라 그랬는가 하면 말씀을 보니까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던 바로 그곳이다.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하, 기적 두 번을 연거푸 한 곳에서 다 하셨네. 그렇죠? 그것도 처음 기적이에요.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두 번의 기적을 하는데 한 장소에서 두 번을 연거푸 하셨어요. 자, 이미 예수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명해져 계셨을 겁니다. 포도주를 물로 만들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이건 기적이었어요. 아마 분명히 처음에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그랬지만은 그게 뭐 됩니까? 당신만 알고 있어. 그러면은 이게 됩니까? 안 되죠. 그죠? 경험해 보셨죠. 그죠? 그냥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당신만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런 얘기는 아예 하지도 말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오죽했겠어요? 사방팔방으로 다 얘기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다 하셨어. 기적을 베푸셨어. 물로 포도주 만들었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 중에 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아이가 살았다라고 말씀한 바로 그 시각을 물어본 거예요. 언제 했다고? 언제 고쳐졌다고? 언제 열기가 떨어졌다고? 지난날 어제 7시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 무슨 뜻이냐? 말씀의 권위가 아이를 치료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말씀의 권위가 아이를 치료한다. 오늘 복음의 비밀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상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세요. 나 자신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이 땅에 살아왔습니까? 남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바로 예수님의 치유의 말씀이 치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상처 입은 치유자래요.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인데 어떻게 돼 있다? 상처를 입으신 분이다. 이미 상처 입으신 분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를 안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상처받고 있는 거 똑같이 예수님도 상처를 받은 분이고 그래서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치유할 수 있다. 위로가 되죠. 이 말씀만 들어도 위로가 되죠.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려는 그 목적과 우리가 치유를 받으려는 목적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목이 주님의 소원은 당신과의 친밀합니다. 이거예요. 주님의 소원은 당신과의 친밀함입니다.
어떤 기적과 어떤 여러 가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많이 해 주셨는데 이 모든 목적이 뭐라고요? 당신과의 친밀함입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치유를 받으려는 목적은요,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괴로워, 고통스러워,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난관을 벗어나서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어, 그래서 치유받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치유의 목적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당신이 주님 믿는 그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서,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정말 시크릿 중에 시크릿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깨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 고통 왜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생기는 사상, 개념, 신념,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주님의 관점이에요. 주님의 관점. 영원이라는 주님의 관점입니다. 주님 모든 걸 영원한 삶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래서 병자를 치유하시는 목적도 영원한 삶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뭔 말인가 하면 치유받고 생명 연장 받으면서 영원한 삶을 좀 더 준비해라. 내가 15년 히스기야한테 더 살게 해줄게. 근데 15년 동안 뭐 해라? 영원한 삶을 준비해라. 생명 연장을 받았을 때 영원한 삶을 준비해라. 나사로 죽었습니다. 수가성 여인도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영원? 어디에서 영원? 천국에서의 영원. 그죠? 우린 단순히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인데 주님 아니에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고통이 왜일까요? 라고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왜라고 물어보는 사람에게만 대답을 해주세요. 물어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대답 안 해주세요. 이 고통을 허락하신 분도 주님이세요. 그러면 이 고통 왜입니까? 난 이 고통을 원한 것이 아닌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죠? 물어봐야지. 그럼 대답을 해주세요. 대답이 뭐예요? 말씀드렸죠? 내가 너와 가까워지고 싶다. 그런다. 그런데 나에 대한 너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한 사람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한 나라를 선택하셨어요. 그 나라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진 고생을 시키십니다. 무진 고생을. 이 이스라엘이 앞으로 온 인류를 대표할 민족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 한 나라를 선택할 때 얼마나 신중하게 선택을 하셨겠어요. 그렇게 선택을 해가지고는 어떻게 하세요? 무진 고생을 시키십니다. 아브라함을 늘 형통으로 이끌지 않으셨어요. 야곱의 12아들에게 늘 풍년 주신 적이 없어요. 주변의 적들 한 번에 물리쳐 주신 적 없습니다. 고생 땅에서 300년 동안 고생시켰고 나라도 세우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그러다가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사울을 왕으로 해가지고 나라 세워줬어요.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라 그랬는데 안 하니까는 망하게 해버렸어요. 그 나라가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 한 번에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에덴 동산같이 아름다운 땅에서 풍요와 평화를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안 그러십니다. 죽도록 고생만 시키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알고 하나님 만나게 하고 영혼을 알게 하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지 않은 건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섭리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태리에 살고 있던 어떤 사람이 아주 심한 우울증에 걸렸대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진찰을 모두 받은 다음에 이 의사가 그럽니다. 당신 이 증세를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TV를 좀 보세요. TV요? 네. TV에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즘에 보니까 그 뭐 가리말디라는 사람이 되게 웃기대. 그 프로그램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마 당신 기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 환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가리말디요. 아, 가리말디, 내가 가리말디요 그러더래요. 코미디 하는 분이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를 찾아온 거예요. 남을 웃기는 것이 직업인 사람도 우울증 걸릴 수 있더라. 모든 인간은 질병과 사고와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든지. 모든 인간의 슬픔을 아시는 주님께 나가면 모든 우울증, 모든 질병, 정신적인 고통, 육신적인 고통 치유를 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모든 슬픔과 걱정보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았다는 사건은 그 후로 닥치는 모든 사건, 모든 불행, 모든 질병, 이것보다도 큰 사건이 바로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불행과 사고는 이 땅에서 극한된 것이고 나의 구원은 영혼을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마옥간에 태어나셔서 인간의 모든 슬픔과 기쁨 체험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오늘 말씀, 물로 포도주가 된 사건과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이 일은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것도 한 장소에서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비교해 보면 비슷한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축제야. 기쁨이 넘쳤어요. 근데 기적을 베풀고 싶어 하시는 그런 의도가 전혀 안 보여. 그거 내가 해야 합니까? 나 그거 지금 때가 아닌데요? 이러셨어.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배경에 이 사람이 죽어가는 지경에 있는 겁니다. 슬픔이야, 이거는 또 반대로. 슬픔인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십니까? 주님이, 야, 너희들은 도무지 기적이 아니면 믿으려고 하지를 않네.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지금. 또 기적 바래? 그렇지만 기적을 하세요. 두 번 다. 기적 자체에 대해서 주님이 도무지 기쁘게 행하시지 않지만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절실한 기적인데 주님 편에서 보면은 이건 절실한 기적이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실까?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떻게 개입을 하시려고 하시나 이거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인생과 이 두 가지 기적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축제, 슬픔, 이 두 가지 기적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먼저는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아버지, 엄마가 자식을 바라보는 눈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바라는 건 주님과 여러분들과의 친밀한 관계이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당신과의 만남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너무 멀리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나 여기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 나 좀 볼래?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 해보셨죠? 연애를 안 해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시네. 그럴 수밖에. 다 연애했으니까 결혼했지. 그렇죠? 근데 보면 이 여자친구 사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앞에 가서 나 여기 있다 이래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서 알짱알짱 거려야 됩니다. 이게 나 여기 있다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걸 너무 잘 캐치합니다.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요게 나를 꼬시려고 그러는구나. 다 알아요. 그리고 일단 이게 내 마음에 드나 안 드나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부터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들 그런 경험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아가셨나요?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나 여기 있는데요. 이렇게 해보신 분. 주님한테 주님 나 여기 있는데요. 이래 보신 분 계십니까? 그렇게 만나서 어떻게 주님 알아가게 되었습니까? 주님 당신을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라고까지 부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데 그분 앞에 가서
주님 나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해보신 분 계세요? 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은 당신과의 만남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만나주셨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주님의 연애 편지예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데 이게 깨달아지면 아주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깨달아지지 않으면 가깝고도 먼 당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늘 말씀은 옆에 있는데 주님 생각 못하고 사는 거죠. 이거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나 여기 있다, 이걸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기적은 만국 공통어예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서 놀람과 그리고 경외와 그리고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는 게 바로 기적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인정을 하게 됩니다. 만일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학자들 같이 학문적으로만 가르치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앉아 계시겠어요? 믿어지지도 않을 것 같아. 뭔 말이야 지금? 나보고 뭘 그걸 이해하라고 그러는 거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아마 이럴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산에서 율법 가지고 내려왔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있었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모세 보고 하나님이라고 그랬나? 아니에요.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무리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모세 보고 하나님이라 그러나? 아닙니다. 이 두 개 다 기적 같은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모세와 예수님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불붙게 만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선지자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려고 기적을 들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충분히 알릴 수 있는 모든 기적, 도무지 인간의 힘이 닿지 않는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무리를 걷는 기적,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그의 몸을 보여주시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기적. 이 모든 기적의 초점이 무엇이죠? 내가 너희와 만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를 원한다. 내가 지금까지 다 보여줬잖아. 그러니 내가 너희와 만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기적 필요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기적을 보면서 기적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과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기적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인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인정이 되지 않은 사람은 기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기독교 전문 잡지 가이드 포스트지에 두려움에 대한 승리, 이런 제목의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주인공 이름이 알렉산더 플루무어라는 사람이에요. 65세가 되도록 한 번도 아파 본 적이 없어요. 건강하다는 거죠.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는데 의사가 오늘은 조금 나하고 좀 만나서 얘기 좀 합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검사를 해봤는데 전립선 암이네, 그런 거예요. 전립선 암이래. 65세 이상 되는 남자들한테는 이게 잘 찾아오는 질병 중에 하나예요. 병원에 와서 다시 확실한 검사를 하자 그럽니다. 깜짝 놀랐어요. 가슴이 무너져요. 그의 아버지가 이 전립선암으로 죽었고, 형제들이 전립선암으로 죽었고, 또 일가 친척들이 전립선암으로 죽은 그 사실을 압니다. 우리 집안은 다 이것 때문에 가네. 이제는 내 차례네. 이 생각이 딱 된 거예요. 두려움이 점점 그의 가슴을 조여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암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걸 내가 깨닫기 시작을 했다.
암이라는 걸 알면 그 순간에 죽어야 한다는 문제에 직면합니다. 두려웠어요.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 결과 좋아하던 운동도 안 하고 사업도 정리해버리고 사람 만나지도 않고 심지어는 교회도 안 나가네. 교회를 나가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동생이 형님을 위로하며 물어봅니다. 형님 나보다 더 믿음이 좋았잖아. 아니 그렇다고 교회를 안 나가면 어떡해. 내가 암 걸리기 전이지. 그거는 너도 걸려봐. 이러는 거예요. 잘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점점 말라가고 축 늘어지고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우울증이 왔어요. 그래서 그럽니다. 의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세요. 이게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어떤 친구는 그럽니다. 야, 인간은 어차피 한번 떠나는 거야. 살아있을 동안에 좀 더 활발하고 명랑하게 살고 너 좋아하는 거 많이 먹고 여행도 좀 하고 그래. 충고가 아예 들어오지 않습니다. 모든 걸 포기해버립니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 좋아. 근데 나 지금은 살아있잖아. 지금은 살아있잖아. 그러면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한번 내가 하나님을 한번 찾아가 보자. 하나님께 매달려 보자. 교회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 두려움을 물리쳐 주세요. 계속 그렇게만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생각이 나더래요. 아, 예수님도 그 죽음에서 두려워하셨던 분이셨지? 아, 그래. 근데 예수님이 결국에는 승리하셨지? 그 죽음을 이기셨지? 어떻게? 아, 영원한 삶이 있으니까 영원한 삶에 대한 그 영원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야. 예수님 만나러 간다. 야, 이거 굉장히 즐거운 일이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랍니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더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더래요. 그게 다 사라지고 하나도 두렵지 않더랍니다.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식사를 하는데 밥맛도 좋더래요. 운동을 합니다. 기분도 좋아지고 그냥 막 빼짝 말랐던 사람이 다시 살이 찌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의사를 찾아갔더니 의사가 물어보더랍니다. 무슨 약을 드셨어요? 아무 약도 안 먹었는데요. 다 나았어요. 병원에 안 와도 돼요. 이러더라는 겁니다. 문제가 뭐였냐면 두려움이 문제였어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야지 된다는 것이었어요. 사람이 온전히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러면 평강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호와 라파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이 불치의 병까지도 치유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두려웠을까? 내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열이 펄펄 끓고 있었다는 거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손자를 요즘 보는데 애 보는 게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이혜정 원사님 너무 잘하고 계세요. 지금 7개월 된 아이야. 우리 권사님은 20파운드 나가잖아요. 그 무거운 쌀 한 푸대를 안고 있는 거야. 이게 우리 손자야 아직 15파운드도 안 되니까 괜찮은데 근데 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건강만 해라. 건강만 해라. 예쁘게 잘 커다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한테 다가오는 그 두려움은요. 어떻게 될까봐 그러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까봐. 잘못될까봐. 네,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누구 곁에 있었습니까?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예수님 옆에. 예수님이 곁에 계시고 예수님이 치유를 해주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곁에 예수님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곁에 계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십니다.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지금 암에 걸려 있어요. 힘들어하고 계세요. 나도 지금 힘들어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런데 나한테 먼저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내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게 해주세요. 시편 32편 6절에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시는데 나에게 먼저 평강을 주시옵소서. 평화를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 필요하긴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그 기적을 받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기적을 창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내가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기적을 창조하겠어요? 기도를 다시 해야 돼. 삶의 목적을 바꿔야지만 합니다. 내 삶의 목적, 주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늘 주님과 대화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에게 물어보면서 사는 겁니다. 주님, 내 말씀 들리세요? 주님, 나 여기 있어요. 이럴 수 있어야지 돼요. 나 여기 있어요. 내가 듣고 있다. 이 음성을 들으려면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나 여기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다가오세요. 주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내가요 성경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적들 다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기적들을 내가 다 믿습니다. 그 기적이 나의 것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나 인생의 목적을 바꾸겠습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주님이 성공하는 것이 내가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님 우리와 같은 인생 살아보신 분이세요. 우리 인생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너무나 잘 아세요. 예수님 눈물이 있으시고 기쁨이 뭔지도 아시고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 그러셨어요. 주님 상처 입은 치유자였어요. 내가 받은 그 모든 상처 똑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우리를 위해 채찍 맞으셨어요. 침뱉음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 우리가 살집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기적을 보고 나서 믿을 것인가? 먼저 믿고 나서 기적을 볼 것인가? 이걸 선택하셔야 돼요.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마에게 너 나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으로 인생의 목적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돼야 돼요. 내가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공하시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삶은 날마다가 기적입니다. 날마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적 속에서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는 고통으로 인해서 내 눈이 좁아지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눈은 더 크게 뜨고 우리 믿음의 지경은